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휴가 갔을 때도 비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랬는데, 목사님 휴가신데 또 태풍이 올라와서 항상 휴가 가실 때마다 태풍이랑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네. 빗소리를 들으며 이제 더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가 또 없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이사를 가서 용문에서 새벽에 이제 25분을 차를 타고 이제 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목사님 휴가 가시고 이 시간도 어제 제가 밤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어제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비가 막 계속 내리니까 웅덩이도 막 있고 차가 가는데 그냥 옆으로 물이 그냥 팍 쳐지고 차가 움직일 정도로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네, 새벽에 그 운전을 안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참 세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뭘 살인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것을 보시면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살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19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살인자를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고가 아니고 구별하고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도 같이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지금 우리 살인한 자를 예를 들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예를 들면서 나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 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치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도피성이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피성을 만들 때 그것은 그 어떤 살인자 하면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의 적용해 보자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죄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며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며 우리도 부지 중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피성 알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곤경에 처한 거죠. 자기의 의도로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잘못돼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길을 닫고, 이게 길이 넓은 길로 닫았다고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알겠는데, 길을 넓게 만들어서 그 도피성으로 잘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16절, 우리 6절 같이 선포할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도피성이 멀지 않게 군데군데 이렇게 요소요소에 있게 하셔서 이 살인한 사람이 잘 숨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3곳이 있고 요단 서편에 이제 3곳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리 조절을 잘해서 잘 이제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이정표까지 중간중간에 둬서 이제 그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는 도피성으로 그가 도망을 가더라도 그곳의 장로들이 그를 꺼내놔서 그 죽인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를 죽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동형보복법으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동형보복법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손을 이렇게 하는 거고, 눈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을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이제 동형보복법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과는 구별되는 또 예수님의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숨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이것을 그리고 그 도피성을 나가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도피성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을 보시면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3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도피성,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된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땅에 있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지금은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고 이제 다 측량이 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 경계석으로 땅에 이제 경계를 구분하고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가 네 땅이다. 넘어오지 말아라. 이게 그 경계석으로 이제 그 표시를 했는데, 경계석을 이거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살짝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땅은 넓어지고 옆에 있는 땅은 좁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땅도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이죠. 재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런 땅을 임의로 함부로 거짓으로 옮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세 증인, 2명이나 3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 2명이나 3명을 혹시 짜가지고 조작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간에 서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사해서 누가 옳은가. 그래서 위증한 죄가 드러나면은 그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똑같은 벌을 내리게 되겠다.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해서 생명을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에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장을 보시면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격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제 공격에 나도 가만히 죽고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오늘 20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장 3절 4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때에 그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는 자들은 또 다 제하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못한 사람 전쟁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또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안 돼, 나와야 돼. 어디 빠진다고? 우리 전쟁하러 가야지. 지금 새 집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지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인원을 끌어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오지 말아라. 그 마음에 허약할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걸림이 있고 찜찜함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할 사람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찜찜함이 있고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 배려를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진멸 다 모든 탈취물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그걸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때만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유아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이외의 곳에서는 진멸하지 않고 그 여자와 유아들은 다 포로로 들이고 그곳에 있는 탈취물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 대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금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 20절에 보시면 나무에 대한 말씀도 하세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나무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20절 같이 선포할까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여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과목은 찍지 말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찍지 말고 그냥 수목들은 찍어내도 된다. 그걸로 너희가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해도 된다. 과목은 뭐예요? 나중에 너희가 그 열매 맺는 과실을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이니까 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있는 나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20장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태풍의 피해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또 태풍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건영안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지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만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성령님 그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가운데 모든 일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잘 재충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